참 믿고 감사, 참 믿으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 속에 모두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감기만 걸려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취하지만 내 영혼에 들어온 죄의 이 문제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문제들을 내가 알면서 그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묶인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고 그 의사이신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송하나이다. 구하러 오시니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번 더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리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헤롯이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라,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성공을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서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는 묵묵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영도 더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구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의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도대체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안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판단하여야만 안 되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오해하고 오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구덩이 앞에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너무나 괴롭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정금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따라 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진 않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산자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따라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예담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리라.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도 온전히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내가 그 뜻들을 오해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의 모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 처했을지라도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죽음 가운데서도 그 불구덩이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의 고백과 또 마음을 모토하는 삶을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손길에 나의 영혼을 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저희의 패역한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써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겹줄을 끊이지 아니나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동요매어지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선택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저희의 믿음과 기도가 견고해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수 도와주시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주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넓어지고 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알아가야 아버지 더욱더 열어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들인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여 부활의 풋대를 향하여 그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부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 살고자 하는 하나님 죽음을 하나님 맛보고 사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너무나 기대되고 하나님 정말 흥미롭습니다. 주님, 그 단과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말씀을 실행할 때 앞으로도 함께 아버지 해주십시오. 주님 기억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매 일어나시는 순간마다 발전이 지혜를 원합니다.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지치며 아픈 자들 하나님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 또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있는데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범죄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치유될 권세가 수 해야지 있도록 못하는 교회로 도와주시고 좀 세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아버지 목사님의 하나님 뜻을 건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언제 어느 도와주십시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목사님과 말씀대로 사모님 함께해 또 주시옵소서. 목사님 더욱더 이상 힘들 목사님 때에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 성령께서 해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게 나와 있는 이 모든 간절히 것들을 어디 떠나가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는 이 두 분 가운데 영혼에 새겨지고 한 있으면 명 너무나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중매장이로서 그리스도의 심부로 주님에게 어떻게든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되시고 하나님 늘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듣는 우리 귀를 축복해 주시사 깨닫고 아버지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목사님 이 부부에 대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까요?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영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이지선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오늘도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빈자리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 있으면 세워주시고 또 굳은 마음들 있으면 녹여주시고 아픈 자들 모든 그런 마음 가운데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 영혼에 잘 소중히 간직하여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7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가 흐름이 진행되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지난주에요? 기억나시나요? em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막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너네 무슨 얘기하냐 라고 하니까 너 이렇게 난리 났는데 너 너만 모른다 이러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거죠.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서 눈이 가리워진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증언까지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건대 같은 사실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사실이 있어도요. 우리가 팩트를 경험하잖아요. 그 팩트를 경험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재해석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피부로 느껴져서 나오는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실이라도 말이 달라요. 그리고 그 말이 다른 그것을 눈이 가려워져서 말을 못하고 경험으로 말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제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눈이 가려지면 못 가요. 그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소망을 향해서요. 그리고 소망을 인내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소망의 길이라는 그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이 가려워져서는 안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같은 진술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토대로 보느냐가 따라 달라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이 사실을 보느냐, 아니면 내 경험에 의해서 이 사실을 보느냐, 얘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만일 근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공감 사기가 힘들어요. 허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당장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사실을 얘기하면은 나 부활을 위해서 이 험난한 여정을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허탄하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향하는 눈을 알고 감을 잡고는 있으나 그대로 가고자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구성원이다 보니 사람들과의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말하게 되면 설득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내가 눈이 열려 있어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등한시하다 보면은, 소망의 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눈을 등한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건데요, 나는 이 시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과 거리가 먼 시련으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누는 게, 우리는 사실이 있어. 성찬이가 아이폰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찬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구매했어.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을 구매했어. 사실이야,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성찬이가 게임하려고 핸드폰을 구매했어. 이것도 사실이야.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가 있고, 그리고 세상 관점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그걸 다루고 있어. 그러면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 성찬이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아이폰이나 핸드폰을 구매했어. 이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받아들였을까? 아니야. 정신 차려. 무슨 소리야. 너 게임하려고 샀잖아. 분명히 그러지, 그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 친구들한테 설득을 주기 위해서 그래, 나 게임하려고 샀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는 내가 되는 거야. 그지? 친구들에게 설득을 하려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눈으로 내가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사실을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말을 그냥 내 생각을 접어두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됐죠? 우리는 모든 사실을 볼 때 성경을 통해 사실을 봐야 돼. 성찬이와 예찬이가 싸웠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찬이와 예찬이가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싸우고 있겠구나, 그것과 성찬이와 예찬이가 서로 간에 지네들이 서로 뭘 갖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그것과 같니? 달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재구성해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나가 그저께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아이폰 액정이 금이 2줄 났어요. 그래서 예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내가 소중한 물건들을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니? 어떤 눈이니? 믿음의 눈이니? 아니면은 세상적인 눈이니? 세상적인 눈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예나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야. 너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래? 사랑하지 않을래? 시험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하면은 그 아이폰보다 더 좋은 걸 주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너에게 시험하시는 거야. 이게 믿음의 눈이야.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내가 소망으로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믿음의 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은 믿음의 눈 대신에 비전을 중요시 여겨. 잘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그리고 부자 돼야지, 건물주 돼야지. 이런 거를 중요시 여겨. 그거를 보고 달려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야지 내가 부활할 수가 있지?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여야 돼.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실도 달라져.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구나, 달라져. 모세 때요, 이집트에서 애굽을 출애굽을 했어, 그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놓이게 됐어. 그래서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면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모세는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 기억나지? 그리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했지. 그런데 8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 그러니까 8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은 너무나 다른 거야.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이에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이에요. 똑같은 걸 받고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생활권에서 있었는데 그 사실이 너무 달라. 그럼 17절 한번 읽어볼래?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에 갔다가 사막 지방으로도 가시오. 그 땅은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색해라. 담대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이었더라. 21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디 루옵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국과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 민족들도 다 설명을 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 갔더니 포도송이가 달렸어요. 근데 포도송이가 어떻게 크게 달렸냐면은 베어서 둘이 막대기를 깨고 같이 들고 다닐 정도로 포도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성찬이 키만큼 큰 거야. 그거를 성찬이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나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던 거야. 포도 결실이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던 거지. 그런데 좀 계속 읽어보자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읽어줄래? 26절.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줬대. 그 큰 거. 성찬이만한 그 큰 포도를 보여줬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감했겠지. 이야, 이거 진짜 좋은 땅이구나 하고. 또 읽어줄래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하고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28절 읽어줄래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다 민족들이 어디에 거주했는지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모세에게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렇지만 8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했는지 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대충 뭔 뜻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흐름상 봤을 때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인가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현실로 맞닥뜨려 쳤을 때 경험상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다. 승산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본 사실이에요. 8명의 정탐꾼들은요. 근데 2명의 정탐꾼들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2세대 때, 출애굽 2세대 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니? 아니면 점령하지 못했니? 2세대 때.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 다시 왔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했니? 점령하지 못했니? 어떻게 점령했니? 언약궤를 세우고 백성들이 다 뒤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어. 그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야. 나팔을 그냥 불더니 놀라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그럼 결국은 기록된 말씀대로 된 거네? 오늘 8명의 정탐꾼들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 된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느끼기에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게 문제야. 내가 생각하기에 예찬이는 의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 예찬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될 수도 있지. 이건 믿음의 눈이야. 그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는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루어져. 그거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찬이가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의사가 되는 것도 사실이야. 그지? 어떻게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달라져.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사실을 보느냐, 아니면은 내가 경험해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걸 토대로 사실을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 그리고 결과도 달라져.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따라갔을 때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찬아, 예찬아, 말씀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겠니? 말씀의 흐름대로 따라가야겠니? 아니면은 대장들, 학교의 대장들을 통해서 따라가야겠니? 말씀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잖아.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봤듯이 모든 선진들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졌고 그렇게 이루어졌어. 그치? 확인했니?
정탐꾼을 얘기를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확인이 됐지? 그럼 우리도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이야.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지옥 같아서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읽어볼게요. 12장 29절에서 32절이에요. 성찬이가 읽어줄래? 그러므로 목에 걷고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약속이지 이거. 진짜 약속이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맞지? 이 언약은 말씀이야. 말씀은 언약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대 안 주신대? 주신대. 이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은 먹고 살아가기 힘든 우리나라 뉴스라든가 그리고 사회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세상을 보느냐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힘든 나라다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는 언약을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풍조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 세상 풍조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지. 학교 힘들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학교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 그리고 친구들 싫어. 아니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볼 거 너무 많아. 제 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비하하면서 놀리는데 하나님, 왜 그러는 걸까요? 저 친구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이 학교에서 행동하는 너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빼버리면 이 세상은 다 지옥이야. 그런데 주님을 끼고 있으면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마귀에게 놀아나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자고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아 예찬아 어려웠니? 재밌어. 괜찮지? 그래서 내 피부로 느낀 거가 진짜가 아니야. 사실은. 말씀에 기록된 것이 진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해야 돼. 그게 맞는 거니까. 내가 느낀 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찬이와 성찬이가 저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자 하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시고 보시다시피요. 하나님 저희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걸음으로 한 발자국 걸으며 여쭤보기도 하고 모를 때는 또 모른다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을 위한 지혜를 주시고 부활을 위한 사랑을 주시며 부활을 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저희들 앞으로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예물을 위해 기도를 드릴게요.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게 세상 일에 풍파에 휩싸여서 믿음 지키고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더욱 닮아갈 수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능히 이겨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